두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다 아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나?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온전히 맞춰질 때 나의 삶이 바로 그 뜻과 그 초점과 맞춰져야지 된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 66권의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써 있다.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쓰길 원하셨는가?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써있다. 그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셨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기독교인 중에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가 아닌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나와 어떠한 것들을 주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성경을 다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은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냐면 이게 열려질 수도 없고 알아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알았지만 그 열어주시면서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이거는 사람의 어떤 지혜나 노력으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두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빛의 나라고 하나는 어둠의 나라다. 왜 이 두 영적 세상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지 않는 세상이 빛과 어둠으로 나뉘는 것 같이 이 세상에도 낮과 밤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들이 함께 역사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모든 시각을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의 삶을 바르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예요. 사건은 하나예요. 근데 이 한 사건이 세 가지의 일을 동시에 이루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세 가지 일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바를 모두 이루셨고 완성하셨다라는 사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 그 이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을 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하면서 그가 사단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탄은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했냐면 큰 용이 내어 쫓긴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창조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한 사탄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었죠. 이 진멸을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담에게 속임수를 해서 아담을 자기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속였기 때문에 그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 이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준비해주는 동역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든 거니까. 마귀는 아담을 타락하게 하면서 죄인이 되게 했거든요.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써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아담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자가 되어져 버린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면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인 사망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인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사단 사망 권세는 진멸이 됐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단을 진멸하고 인간을 구원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룬 거예요. 남은 것은 이 인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처소를 준비할 텐데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근데 그 처소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처소를 예수님이 이렇게 짓고 있는 걸로 상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처소를 짓는다는 얘기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심령 속에서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담이 마귀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더럽혀졌고 죄인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게끔 되어진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지는 살아 일어나는 역사를 각 심령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데 무엇으로 살아나냐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의 창조와 같은 자로 바꿔지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아담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 아담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처음 창조된 아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창조된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을 닮았다라는 얘기가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거나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그 형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형상이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닮도록 지어졌던 아담.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나머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은 내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알게 해주고, 그래서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점점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만 그 일을 하고 나는 나 몰라라 하고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회개돼야 될 부분들, 버려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변화를 받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속성이 바뀌어지도록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냐면 영적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면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나라 간의 싸움이에요. 주권 다툼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간을 내 것으로 하려는 싸움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고 영멸을 할 것이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멸이냐, 빛의 나라냐 어둠의 나라냐.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을 해서 왔었던 세상적인 사람이었어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이곳을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육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것처럼 하늘의 일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떤 때는 나무와 열매로 비유로 말씀하셨고, 나무도 가시나무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고, 또 땅도 뭐 가시덤불 땅, 뭐 돌밭, 옥토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돌밭, 씨를 뿌려도 거기에는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지.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자랄 수가 없지. 옥토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죠.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심령밭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내 안에 돌밭이 되진 심령이라면 그 말씀이 자라질 못하고, 만약에 재리와 유혹 같은 거에 넘어지는 가시덤불이 가득하면 자라지 못하고, 내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지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어진다. 그렇게 다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심령이 기경이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가시덤불도 다 뽑아줘야 되고 돌도 다 뽑아줘야 되고, 그래서 굳은 땅도 다 부셔져서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이 되어야지만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밭이 된다. 그 얘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느냐. 그 변화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으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로 믿는 그 순간부터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그 순종은 하나를 버려야 얻어지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얻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죄의 사람을 버려야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육적인 생각을 버려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고,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둘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과 마귀의 진멸과 인간 구원에 초점이 맞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조금.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나라 싸움에서 예수님 믿는 자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 빛이라고 말해요. 영광을 녹사.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생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어둠이 나타나고 있다라 그러면은 어디에 속했다는 걸 가르쳐 주냐면 내가 아직도 어둠에 속해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 안에 나를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빛인지 어둠인지 본인은 안다는 거죠. 나에게 소속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그러니까 입으로 주님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단 마귀의 권세가 내 앞에서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멸이 됐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얘네들이 말하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재판에서 땅 너는 사망, 너는 영멸 재판에 결정이 났어요. 근데 사형대에 가는 날까지는 감옥 속에 사라져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음부예요. 이 음부에 아직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직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는 진멸이 됐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해당 사항이 되었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진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제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빛의 나라로 들어와라. 북한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을 남한 정부가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했지만 남한으로 북한이 다 연합해서 한 나라로 완전히 되어질 때까지는 각각 자기네 정부들이 하고 있던 것들을 얼마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너희들은 남한으로 건너와. 이제는 이제라도 건너오면 여기서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남한으로 넘어와요? 안 넘어오잖아요. 남한이 잘 살고 있고 남한에 가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거를 믿지 못하고 북한이 여전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 오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힘을 다 잃은 마귀가 그들을 지배할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죄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 사망의 권세는 죄인에게만 해당 사항이 되는데 죄값을 다 갚아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한테 오지 않으면 여전히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단에게 종살이를 여전히 하고 있으면 사단의 어둠의 권세와 사망 권세 아래 사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내가 결정함과 동시에 소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처소가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안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하면은 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사단을 믿고 사는 거죠.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해요. 왜 세상 임금이라고 말해요? 마귀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세상 임금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누가복음 4장 6절을 가보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영광이 누구의 것이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가면 아담에게 준 영광이에요. 아담에게 준 영광을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이것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내게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절하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겠다.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한테 경배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영광은 줄 수 있어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줄 수 있어요.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걸 줄 수 있는 것이 사단에게 주어진 권세니까. 이 영광을 누가 다
취했어요. 예수님이 다 취하신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겐 꼼짝도 못해요. 왜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마귀에게 계속 당하고 있냐? 그건 당할 만한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 자라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한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이를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여전히 사단한테 얻어맞고 있어요. 완전히 예수님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연한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질적인 영적 전쟁 속에서의 삶입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권세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 권세를 못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러면 마귀를 진멸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럼 그거를 사용함으로써 마귀는 나한테 꼼짝도 못하고 누가 그러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고 영광 받으셔서 기도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영광 하나도 못 나타내고 있고 맨날 얻어먹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거는 그냥 입으로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갖다가 괴롭게 하고 고통 주게 하는 이 마귀를 가볍게 물리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을 2명씩 내보냈죠. 그래서 제자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해요. 아,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다이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벌을 봤다. 그러면서 너희가 뭘 기뻐하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거를 뭘로 아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나 영생 얻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요. 무엇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까불지 마.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귀신 쫓은 것 때문에 누가 쫓아가면서 자기도 귀신 쫓았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얘기 나오죠? 왜?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쫓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느냐. 그 권세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갖는 권세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냥 순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는 표시고 내가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표시예요. 그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느냐. 내 앞에 맨날 가로막히는 일이 있어요. 홍해와 같이 아니면은 강야와 같이 요단강 같이 앞으로 진전하는 것을 막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명령하면 그냥 그 막혔던 문제가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은 그거를 믿고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사용해 보세요. 안 돼. 그게 되겠어. 그건 불가능이야.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불가능이 하나님 앞에 없죠. 하나님 앞엔 불가능이 없으니까 똑같이 나에게도 불가능은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 공중권세 잡으라는 뜻이 뭐냐면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내가 따르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아들들하고 내가 똑같이 행동을 하고 다닌다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아우 주님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백날을 해도 내가 여전히 만약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는 아들들하고
투합해서 함께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버린 게 아니에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마치 아담을 버린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를 아시면서도 두신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대신 오셔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아담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동역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되어졌었고 그 죄를 대신 갚아주셨지만 사단에 의해서 죄값을 짊어지는 일을 했지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시면서 마귀를 진멸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욕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갖다 미워하고 욕하고 물어뜯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속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이 나를 판단해도 나는 판단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욕하고 싶으면 욕해. 씹고 싶으면 씹어. 맘 놓고 씹어. 왜? 그 씹는 것이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요. 그 사람은 불쌍한 자예요. 왜? 사단에게 지금 쓰임받고 나를 물어뜯고 나를 모략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불쌍한 불의의 병기로 보여져야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나는 뭘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이에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여기서 원수는 마귀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죠. 그 마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지금 쓰임받는 불쌍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준 인생인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 불쌍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죄는 다 덮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못 덮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모든 더러운 죄를 덮었으면 나도 그 사람 죄를 덮어야 되는 거를 가르쳐준 게 만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교하는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만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했을 때 그 빚을 탕감을 받아요.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갚으라고 해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하니까는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용서했는데 내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거든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해라.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근데 저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냥 거저 생기는 사랑이냐? 아니잖아요. 육의 사람이 죽을 때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죠. 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기는 거지 육은 살아있으면서 내 자아가 살아서 그냥 나를 누가 힘들게만 해봐 이런 상태에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종으로 오셨어요. 그가 종으로 오신 것은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자들의 종이 되겠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영혼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셨어요. 무슨 종? 종같이 이 땅에 죄인처럼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종처럼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을 권세를 가지고 버리신 거죠. 버리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꼭두가시로 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귀를 진멸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고, 지금도 매일매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무기를 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맨날 얻어맞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은 뭐라고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둠과 싸우는 전쟁인 거예요. 내가 느끼기 이거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가차없이 진멸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그걸 진멸하셔야 되고요. 내 환경에 어둠이 있으면 그걸 진멸하셔야 되고, 그리고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드리니까 지식으로 받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영적 전쟁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믿습니다만 하지 맨날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여기서 다 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을 매 순간순간 누리고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때 얻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근심에 져버리면 구원의 기쁨이 있겠어요?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기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근심거리가 사라진 건 아닐지라도, 그 근심거리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근심거리를 누가 해결해 줘요? 구원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거리를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 거죠. 예수님,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제목이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이 근심은 내 것이 아니다. 넌 떠나갔잖아. 그 근심은 내 것이 아닌데 왜 더 이상 근심해요? 더 이상 근심 안 해요. 나는 예수님 앞에 다 맡겼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면 매일매일 구원을 맛봐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사단은 우리를 세상 것, 육체적인 걸로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쉬운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고 나가면 쉬워요. 그리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랬으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될까 의심하고, 또 기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그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분이 거의 태반이에요. 의심이 오는 거는 의심을 주는 마귀가 의심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기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의심을 주면은 이게 또 나한테 의심을 주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의심을 주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얻어맞고 때리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믿고 그러면은 승리해요. 제가 샘플입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무조건 믿고 갔어요. 근데 정말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았던 문제도 다 풀렸어요. Nothing impossible. 아멘. 믿으시면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안 믿으면 안 돼요. 믿게 하여 주신 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뭐가 훈련이 됐냐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제목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나한테 뭐가 요구돼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참는 인내가 요구가 돼요. 인내, 그것을 기도와 인내로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하셔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금방금방 기도응답이 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길어져요. 요만큼 인내할 수 있니? 또 요만큼 인내할 수 있니? 요만큼 인내할 수 있니? 인내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인내에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올 때 시험이 스탑이 돼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을 써요. 근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는 정말 이삭을 드리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 더 이상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아노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시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통과할 때까지는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에게 더 강건한 축복으로 얻는 결과를 줍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 이 지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버리셔야 돼요. 머리 굴리는 거. 그리고 요 세 가지를 딱 생각하면서 사세요. 매일의 삶 속에 모든 순간에 이 세 가지. 기도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어디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게 합니까? 모세가 저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이 했을 때도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만약에 저들을 광야로 이끌어다가 여기서 다 죽이면은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 다 죽여.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럴 거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은 꼼짝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영광은 뭐예요? 영원 구원.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내 주위도 구원받고 그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 100%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진멸하고 또한 그 모든 만나는 환경 속에서 내가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나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마귀는 심판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